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를 위한 세 가지 동사, 치유를 위한 세 가지 동사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10선교구를 담당하는 도신호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신 광림의 모든 권속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제가 서점에 가보니 종교 관련 책들 중 영성과 관련된 책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성이라 하면 초월적 존재인 신과의 관계를 떠올리기에 대부분 기독교 관련 서적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놀라운 것은 최근 불교의 영성을 다룬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또 그것이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 영성은 신앙의 대상보다 자기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또 괴로움을 줄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자유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럼 최근 들어 왜 불교 영성과 관련된 책들이 인기가 많아진 것일까요? 이제 사람들은 신념이나 교리보다는 실제적인 영적인 삶을 더 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분야의 책은 신념 또는 교리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 분야의 책들은 대부분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에 최근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면 우리의 영성도 삶으로까지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되어서 움직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너무 명사형 인간으로 이해하려 하곤 합니다.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분의 직이나 직책이나 정체성에만 머물러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등등.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동사형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머무시지 않고 실제로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그 이름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동사형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나 또 다른 성경 속 인물들을 이해하려 할 때 명사형으로만 이해하면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나 다른 성경 인물에 대한 존경과 동경을 넘어서 그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나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신앙적 도전을 피하고자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신앙적 도전을 회피하려는 일종의 유혹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비롯한 신앙의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신앙적 영웅담을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쯤은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신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나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을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념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명사 안에 가두는 신앙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이해하여서 우리 또한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 스스로가 행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행하시는 분, 동사형 믿음을 소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치유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행함을 통하여 그녀를 치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치유의 사건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움직임, 즉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의 동작들을 이 시간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지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동작을 통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치유의 동작 그 첫 번째는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것. 12절 말씀 초반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자는 등이 굽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상체는 그녀의 발을 향해서 꼬부라진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힘겹게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마에서는 아마도 굵은 땀방울이 흐르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심정 하나 가지고 힘겹게 이 회당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살아온 지는 벌써 18해라고 말합니다. 무려 18년 동안 등이 굽은 채로 꼬부라져서 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11절에서 꼬부라지다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쉰퀴토입니다. 이 뜻은 양쪽이 모두 완전히 앞으로 숙여 있는 상태, 즉 머리끝과 발끝이 만날 만큼 심하게 굽혀진 상태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는 이사였던 누가가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이학 용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의 문헌에서 찾아보면 2번 휘어버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번이나 휘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병이 회생 불가능한 병이자 구제가 불가능한 아주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큰 짐의 무게가 2번씩이나 그녀를 짓누를 만큼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개의 시선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아픔을 위로하거나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를 고쳐주는 예수님과 그녀를 향하여 분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신들의 가축들은 물을 먹이고 잘 보살피면서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꼬부라진 아픔은 전혀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매정한 사람들의 눈길이었습니다. 등이 굽었기에 그녀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을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등이 굽은 여자를 먼저 바라봐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그녀를 주목하셨습니다. 분명 등이 굽은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눈길은 사랑의 눈이요 구원의 눈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능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능동태. 예수님께서는 등이 굽은 여인의 요청이나 다른 사람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동적으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 보고 싶어서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인을 보셨다는 것은 단지 시각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보셨다는 것은 곧 그녀를 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가 등이 굽은 지 18해가 되었다는 형편과 사정을 이미 다 아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그녀를 본 것이 아니고 이미 작정하시고 능동적으로 직접 그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이 필요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눈길로 먼저 살펴봐 주시고 섬김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만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지런한 몸 동작만큼이나 우리 예수님은 부지런히 눈을 돌리셔서 주위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렀던 곳은 하나같이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늘 주님의 눈길이 머물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공경에 처한 사람이든지 또 어떠한 좌절과 실망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절대로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지런한 몸동작과 눈길이 곧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머무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꼭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존중히 여겨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존중히 여겨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동작 두 번째는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중반절에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이 굽은 여자를 저자인 누가는 귀신 들려 앓는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귀신이 들려서 등이 굽은 것인지 아니면 등이 오랜 시간 굽다 보니까 그 심령이 상하여 귀신이 들렸는지 이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오랜 시간을 등이 굽은 채로 지내면서 그 여자의 몸과 마음이 또 그 영혼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상한 심령으로 지내던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녀는 당장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가장 갈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등이 굽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여자여.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 고귀한 여자를 부를 때에 정중하게 사용되던 말입니다. 여자여. 예수님께서는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등이 꼬부라진 자여, 병든 자여, 귀신 들린 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닌 귀하고도 아름다운 한 인격체로 불러주십니다. 아마 여자여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띄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그 큰 위로가 되었고 치유의 마중물이 되는 음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경비 아저씨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인해 때로는 피로감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늘 검문 아닌 검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찾아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얼마나 걸리십니까? 세대주와 연락은 되셨나요? 이렇게만 물으신다면 땡큐지만 의심하면서 더 집요하게 묻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어느 날은 아주 집요하게 물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제가 좀 피로감을 느끼는 그때에 늘 그랬듯 아파트 입구에서 검문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오셨는지 물었을 때에 교회에서 성도님 뵈러 왔다고 말씀드리자
스피커폰 너머로 할렐루야가 외쳐 울렸습니다. 할렐루야가 울리는 동시에 아파트 정문 차단기도 힘차게 열려졌습니다. 제가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날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경비 아저씨의 할렐루야 외침을 통하여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이렇게 은혜롭게 문이 열리다니. 그냥 그날 신방은 은혜로운 신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선생님의 책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적정 심리학인데 이것은 적정 기술에서 차용해온 말입니다. 적정 기술은 개발도상국이나 개발되지 못한 소외 지역에 알맞으면서도 단순한 기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먹을 물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아침 일찍 물통을 들고 물을 기르러 나갑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 물을 길어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 부실한 물통과 또 아이들의 흔들리는 그 발걸음 때문에 집에 도착하면 물의 절반 이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접한 한 디자이너가 큰 드럼통 모양의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가득 채운 물통을 놀이하듯이 굴리면서 물을 날랐습니다. 그래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물을 더욱 재미있게 더욱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는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통 디자인 하나가 일상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이 적정 기술의 한 예입니다. 만약 아프리카 마을에 상하수도 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거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튼튼하게 만들어진 굴릴 수 있는 드럼통 모양의 물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도 이러한 적정 심리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 믿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위로와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고 이것이 적정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등이 꼬부라진 여자에게 여자여 라고 존중히 여겨 불러주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여 치유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부르신 후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서 놓였다의 원어 뜻은 치료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전쟁을 끝마치고 죄수와 포로를 사면할 때, 종을 자유자로 해방시킬 때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완료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그녀에게 임한 노임은 이미 완료되어 벌써 종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 해방하시는 분,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동작 마지막은 안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등이 꼬부라진 그녀를 보시고 여자라 부르시고
이제 그녀에게로 다가오셔서 친히 안수해 주십니다. 먼저 안수하다라는 문장에 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타스케이라스인데 이것은 복수 형태로 쓰입니다. 즉 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여자를 친히 안수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18해 동안 굽어 있었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크게 터치해 준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두 손으로 만지시며 그녀의 모든 고통을 함께 끌어안아 주십니다.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자 사랑의 터치인 것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이과대학 교수인 티파니 필드라는 교수가 사랑의 터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치의 위력을 증명하는데 사랑의 터치가 아이들의 공격성, 폭력성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10배나 강력한 위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서 국제사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많은 고아원을 지었고 그 고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원 아이들의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또 사소한 질병에도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고아들에게는 터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는 다르게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의 터치를 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사소한 질병에도 죽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갓난아기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터치의 위력에 대해 실험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울 때마다 한 그룹은 말로만 달래주고 또 한 그룹은 말을 하지 않고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그룹 중에 말은 하지 않고 안아준 그룹의 아기들이 훨씬 더 빨리 울음을 그치더라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둘째 아이에게 실험해봤습니다. 역시나 안아줄 때 신속하게 울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위로보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즉 사랑의 터치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이 굽은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자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굽은 등이 펴졌습니다. 여기서 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뜻은 부서진 장막을 다시 세우다, 재건하다라는 건축 용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안수는 그녀의 삶을 다시 구축하려는 회복의 안수이자 재건의 안수,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의 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의 터치로 인한 이러한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눌려있는 자들이 계시다면, 또 18해와 같이 오랜 시간 심령이 상해 있는 자들이 계시다면 따스한 두 손으로 안수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꼭 이 시간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등이 굽었던 그녀가 안수 이후 어엿한 아브라함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또한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의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명사형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동사형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